참 예수님, 여러분들 성호 긋고 난 다음에 고백의 기도 참회의 절 하기 전에 사제가 뭐라 그래요? 오늘 이 거룩한 미사에 불러주셨으니 먼저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반성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미 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제단 앞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이미 전부 다 준비하고 와야 돼요. 사제가 반성하자 하고서는 뭐 몇 초나 있다, 몇 초나 걸립니까? 바로 나가죠? 그렇다고 또 반성합시다 하고서는 사제도 자리에 앉아서 한 20분 기다렸다 또 나와야 돼?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반성이 돼요? 안 돼요. 사제가 이 거룩한 미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집에서 통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오늘 미사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의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가슴 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성합시다. 그러고선 신부님들이 보통 뭐 한 2, 3초 있다가 바로 이어서 나가는데 그 2, 3초 동안에 반성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미사의 시작은 성당 안에 들어와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아니면 길을 걸어오면서 묵주를 들고 길을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오면서부터 벌써 미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반성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건 이미 긴 참회와 반성을 통해서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 깊은 곳에서 그 말이 나와야죠. 어차피 그 사람 하나 반성시키려고 미사를 2시간, 3시간으로 늘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양심성찰 하나하나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전에 벌써 집에서 하느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는 건 미리 정리가 되고 나와야 돼.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별로? 그러니까 미사는 성당 안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내일 주일 미사 가야 되겠다. 어쩌면 어저께 저녁 반성의 기도하면서부터 내일 내가 성체형하기 전에 적어도 이것을 하느님 앞에 뉘우치고 가야 되겠다. 그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미사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미사 중에 은혜를 받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수도 없이 미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분 입대로 그냥 따로 알아서 그냥 지가 대답해요.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도 영혼과 몸뚱아리가 유체 이탈을 하는 거지. 오늘 복음은 뭡니까?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겸손에 대한 걸 또 가르쳐요. 맞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인과 종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일 나갔다 들어온 종 보러 너 먼저 손 닦기 전에 내 밥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이 잘못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종은 그대로 해야 돼요. 또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십니다. 종은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종의 입에서 나올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워서 못 살겠네. 내 이놈의 집구석 뛰쳐나가야지. 저놈의 주인 저거 어디 급살 맞아 안 죽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한마디로 뭐 하고 난 다음에 겸손하려는 거죠. 건방지게 유세 떨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겸손하려는 거죠. 봉사하고 난 다음에 겸손하려는 거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겸손하려는 거고, 나누고 나서도 유세 떨지 말고 겸손하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이 칭찬 한마디 던져주면 감지덕지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까지 해주다니. 주인의 입에서 칭찬의 말이 안 나와도 주인한테 대들지 마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알량한 지위에 앉게 되면 자기 수하 사람이나 타인이 마치 자기 생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의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의 그 못된 성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도 무슨 권력이라고 쥐고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람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 없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책은 신자들한테 발피라고 주시는 직책이에요. 죽으라고 주는 직책이에요. 본당 총회장 했다고 족보에 올라가요? 하느님 책에 기록만 되면 되고 본당의 모든 간부들은 유세 떨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라도 안 앉혀놓으면 개떡처럼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인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뜻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본당에 레지오 석이라 하더라도 난 당연히 난 레지오 석이 자격이 있어. 난 당연히 아무 뭐 될 그 위치에 있어. 어디 건방을 떨어 하느님 앞에. 그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지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무언지를 교의 신학적으로 가르쳐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영성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교의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적으로 해석은 지난번 내가 아마 은밤 때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영성적인 측면에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 자기 우상화하라고 그랬죠. 영성신학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은 돈 주고 슈퍼마켓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총의 밤 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신학생 생활 10년, 신부 생활 35년, 45년 동안 도를 닦았는데 그래도 힘든 게 겸손이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싸워야 돼. 신자들이 아우 우리 신부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짝 긴장을 해요.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할까. 나는 내 꼬라지를 알아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꼬라지를 알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살 수 있지 않았던 건가. 겸손은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기에 대한 관상과 또 하느님에 대한 관상.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비참함, 거룩한 비참함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에 대한 관상은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요
그 관상의 제일 중요한 기도는 저녁 기도라고 했어요. 저녁 기도 안 하면은 지꼬라지 몰라요. 저녁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서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1분도 안 걸리고 끝나요. 그러나 그 뜻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생각과 말과 행실로 천주께 지은 죄가 내가 뭐가 있고 사람 앞에 상처 준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하면은 저녁 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게 관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룩한 비참함을 느껴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건방을 떨고 살았구나. 그때 하느님이 그 깨우침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겸손하자 수백 번 외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씨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죠. 머리 숙이고 다닌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에 대한 관상을 철저히 할 때 저절로 내 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영혼 안에 그래서 겸손에 대한 변화는 본인은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요. 야, 저 자매 많이 달라졌어. 아니야, 아주 많이 겸손해졌어. 그전이랑 달라. 주변 사람이 먼저 내가 겸손의 은총 속에 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거룩한 비참함을 느끼고 겸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가기 싫어도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이미 넘어가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라는 건 뭐냐? 망덕의 삶을 살게 돼. 기쁨의 삶을 살게 돼. 기쁘죠.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리가 나오는 교의신학 측면에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내가 창조주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창조주 하느님한테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느님에 비하여 나 자신은 먼지만도 못한 지극히 미소한 존재라는 것을 승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의신학적인 영성의 겸손에 대한 해석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느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거.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아픈 몸뚱아리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주인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죄덩어리가 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창조주 하느님 앞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시키는 것에는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맞죠? 어디 토를 답니까? 두 번째는 하느님에 비하여 지극히 미소한 존재라는 것을 승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주는 권위가 드러나야 할 때 넘치는 충동을 자제할 줄 알아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칼자루를 잡고 휘두를 수 있지만 그러고 싶은 충동이 흘러 넘치더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억누를 줄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를 없이 여기는 것도 겸손이 아니죠. 한마디로 창조주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로 돌릴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죠. 내가 많은 신자들에게 자주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곳에 와서도 1년 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한 얘기가 뭡니까? 걸레의 영성이에요. 빗자루의 영성이에요. 빗자루는 좋은데 안 모셔두지요? 한적한 문 밖에다가 대충 세워놨다가 마당 쓸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 갖다가 쓸어요. 빗자루 끝이 닳아도 빗자루 쓰는 주인은 아픈 줄 몰라요. 자꾸 빗자루가 작아지죠? 그 얼마나 아프겠어, 사람이라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열심히 주인이 흔들어대는 대로 빗자루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사줄까 빗자루한테? 오늘 수고했다고? 커피 한 잔 안 타주죠? 그냥 툭 하고 내 던져놔. 똑바로 세워놔 놓기만 하면 좀 좁지 그래도 툭 하고 던져놔. 지나가던 개가 다리 들고 오줌 한번 싸고. 그래도 빗자루가 법원에 가서 우리들 고발하는 거 봤어? 고발 안 하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이 나를 필요하여 나를 쓰셨고 이제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 내가 있을 곳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언제라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항상 스탠바이 대기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빗자루의 자세예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더러운데 우리는 걸레질을 해요. 집안도 걸레질해요. 집안을 깨끗하게 해준 그 걸레를 우리들이 높이 떠받들고 사느냐? 아니지요? 대충 빨아가지고 한적한 데다가 그냥 놔둬요. 햇빛에다도 안 말려줘요. 일광욕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걸레가 성질 안 부려요. 하느님의 종은 걸레가 돼야 되죠. 더러운데 다 닦아주고 대접 못 받는다 하더라도 기뻐해야 되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걸레같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은 성당은 단합이 잘 되고 따뜻해요. 얼굴들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걸레 노릇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만 바글바글대는 성당 들어가면 추워요.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매일마다 매 평일 미사 때마다 강론을 듣고 피정 강론을 들으면 뭐해? 열매를 맺어야지. 맞죠? 매일 미사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나올 뿐이지. 들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주인은 종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걸레처럼 사셨고 훨씬 더 빗자루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 가셨죠. 그분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인도의 왕자처럼 보리수 밑에서 도만 닦다 갔다 그런다면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갔다 그런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사글세 월세라도 다 살고 있잖아요. 비 가릴 때 있잖아요.
밥 굶어 본 적 없잖아요, 요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느님이 세상 밑바닥까지 체험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을 100%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때로는 내 믿음을 시험해 볼 때도 있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 어찌 설탕처럼 단 것만 입에 생기려고 하겠습니까? 소태처럼 써도 내가 이거 먹어야 내가 키가 큰다 생각하면, 병이 난다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쓸개처럼 써도 꿀떡하고 생겨야죠.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예물전기상과 54번